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자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에 그 한시 미션이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3년 동안에. 그래서 그 한시 미션은 한시적으로 모여서 미션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8월 둘째 주가 되면 일주일 동안 대학생들 한 150명이 모여서 경남 합천이나 그런 그 지리산 자락으로 들어가서 한 150명이 초등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거기에 계시는 마을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별로 이렇게 조가 짜여지고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똑같은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그 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가정일도 도와드리고 논일이나 밭일 같은 그런 일들을 도와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시골 어르신의 공통점은 뭐냐? 내려가면 반가워하시죠.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의 말동무도 해주고 가정일 도와주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이 튀어지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시는 이야기가 똑같은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자식 자랑이라는 거, 자식 자랑. 지금 자기 본인은 시골 그 깊은 어떻게 보면 또 제가 간 곳에서는 또 불도 안 들어오는 곳도 있었어요. 물을 길어다 드시고 그런 지리산 자락에서 그런 분들이 또 자식은 잘 키워서 서울로 보내고 대전으로 보내고 부산으로 보내고 이렇게 자기 자녀들의 자랑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보니까 자랑하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 자랑, 자식 자랑은 뭐라고요? 팔불출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자랑하는 것, 무엇을 자랑하든 자랑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우리 주은이 주담이도 작은 것 하나 갖다 주면 이거 우리 아빠가 준 거야 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TV를 보면요, 이 자랑에 대한 소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들이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끼리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갑자기 이게 머리가 이상하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죠. 왜 그럴까요? 뭘 자랑하려고요? 여기 껴있는 반지를 자랑하려고 갑자기 막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갑자기 머리 이렇게 뒤로 넘기기도 합니다. 왜요? 좀 여기 귀걸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이렇게 넘기기도 하죠. 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좀 재미나게 TV에도 표현하지만 자랑하는 마음,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여기에 비싼 브랜드가 박혀 있는 잠바 입고 있는 것,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 또 좋은 핸드폰 하나 갖고 있는 것, 그것들이 자기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차를 사면 또 열심히 세차하고 다니면서 열심히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또 좋은 집에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랑거리가 많은 것이 없는 것보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식 자랑 그리고 좋은 차 아니면 지금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간 것들 그러한 부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큰 의미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율법 가운데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8일 만에 뭐를 해요? 할례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곧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기가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그 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율법주의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그 율법으로 나와 있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 거짓된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 오늘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바울이요. 시작. 예. 오늘 갈라디아 1장부터 6장까지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지 말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뭐냐?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신문이나 어떤 책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문구는 어떻게 해요? 두꺼운 글씨로 하고 또 중요한 문자면 그 내용이면 어떻게 해요? 더 큰 글자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거예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1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10포인트 크기 10포인트로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여기 11절에서부터는 한 20포인트로 크게 한 거예요. 왜요? 뭐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조하고 싶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너 교인들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너희들의 편지하고 말하는 거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큰 글자로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라? 더 중요하게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바로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율법주의자들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는 그냥 율법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사람인데 전통적으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오경을 믿고 그의 율법을 따라 살지만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기적 욕심으로 그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기회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부분적으로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서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육체의 뭐요?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거짓 교사고 또 인간적으로 겉으로만 중요하는 자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택받은 언약적 관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할례를 받는 그 사람들, 이게 바로 그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모양, 겉으로의 행해지는 것,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왜 싫어하냐? 그 십자가 가운데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뭐예요? 저주받은 자 아닙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할례는 선택받은 민족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선택받은 백성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자체가 그 율법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냥 할례로만, 할례가 중요하다,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들은 할례를 받는 것 중요하다, 이 외형적으로만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득하고 그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은 또 말하고 있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이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라니까, 외형적으로만 자랑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로 만들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바울의 관점에 봤을 때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들은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인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랑을 배제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맹세하고 있는 그 할례의 중요성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부분만 자랑하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을 그 율법에 말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자기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그 교세가 늘어나는 것만 그거에 대한 중점을 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요, 그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오늘 1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선포하죠. 뭐라고요? 내가 자랑할 것은 너희들이 그 율법 가운데 있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할 때 내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밖에 없다. 니들이 자랑하는 거는 할례 받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지만 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율법, 그 중에 할례만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이고 구원이라고 그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시켜 주신 십자가, 나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준 그 십자가, 내 평생에 자랑할 것은
그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얻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때에 사실 자랑할 만은 하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뭐 큰 건 없지만 이 땅 이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십니까?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그거는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 길어봤자 이 땅 가운데 100년 그 안에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의 유한한 그 100년의 삶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이후의 삶의 유한한 그 인생 가운데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저희는 이제 고민이 많아요.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저보다 더 고민하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우리 홍미애 권사님이 저번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회의하면서 전사님 저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전사님 집 어떻게 될지 감사하게도 저보다 더 걱정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정말 기도해 주시는 거.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지금까지도 알아서 해주셨는데 걱정 저로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 세상에 갖고 있는 건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 육적인 것들을 그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경우에든지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지 아니면 또 어려운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고백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율법자들에게 말을 하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니들이 받는 할례 그리고 받지 않은 그 무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뭐가 중요합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민족, 그래 니들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 좋다.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새로 너희들이 지으심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연 너희들이 그 사건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들 믿고 있느냐?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몸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의 사건이 된다라면 그것이 바로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할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새로 지음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부활된, 새롭게 변화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지으심을 받는 육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에서 유의미한 인생이 되는 거고,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 가운데 가치가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그 가치가 그 예수님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아멘.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규례, 앞서 말하고 있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었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 규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규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과 긍휼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할례를 가지고 우리가 율법주의자는 할례를 받아야 선택된 민족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그 선택받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사건이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믿는 사람만이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평강과 긍휼을 얻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율법의 할례를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통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평강과 긍휼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바울을 괴롭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갈라디아인 교인 가운데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성도들에게 할례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율법주의를 자랑하는 걸 통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것, 더 이상 갈라디아 교회 속에서 이단자들에게 미혹되지 되는 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뭐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이 이 고백한 흔적은 뭐냐? 그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흔적.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매를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맞음, 돌맞음,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그 몸에 상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겼다는 거죠. 상처가 생기고 흉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받은 핍박, 그것들이 바로 흉터가 되고 상처가, 이 상처는 내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떨 때 만들어진 거예요?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이 생명을 바쳐 복음을 바쳤는데 이거에 대한 나의 상처가, 그리고 이 흉터들이 내 몸에 있다. 이것은 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특히 율법주의자들에게 인해서 율법의 행위에 또 그 할례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실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것을 내 몸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 복음의 행위가 참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흔적을 갖고 있는 자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를 자랑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그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진실되게 믿고 그것을 통해 변화된 사람은 옛 자아가 변화되고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 자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거짓된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그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IS나 또 많은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IS가 뭐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고 그런 너 예수 믿냐? 너 알라를 믿냐? 누굴 믿냐? 해가지고 죽이는 사건,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명하는 거 아닙니까? 구차하게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 것보다 부인하고 사는 것보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고백함을 통해서 순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가을교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흔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또 하나 다른 걸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건 그것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원수된 자들도 용서할 수 있는 건, 그리고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으며 감내하는 것, 그것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곧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이 아니시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흔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원수된 자들도, 나에게 피해준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8절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형제들아,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말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때에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 십자가의 흔적들이 남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그 바울의 마지막 축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그 율법주의자의 거짓된 가르침에서 속지 말고 오직 나와 너가 갈라디아 교회인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세상 것들 자랑하는 거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된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